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미약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회복되고 창대해지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빌닷을 통해서 고통받는 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욥이 받았습니다. 그 창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금년 한 해는 심히 창대한, 그냥 창대한 것도 아니고 심히 창대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지나온 세월이 어떤 우리들의 모습, 지난 세월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 놓듯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다 미약하고 힘들고 곤고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또 마음의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잘 받으면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교회를 섬기는 이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은 어떤 사람보다 더 누구보다도 다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약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량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의미는 창대한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대한 은혜는 이런 미약한 자들인데도
그리고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창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미약한 점들이 많습니다. 미숙한 점도 많고 우리 속에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본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레임도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설레임이 있지만은 그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꿈꾸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까?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까라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마다 창대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앞날에도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보내줬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앞에 가시며 그러셨어요. 그 앞에 보면 내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 앞서 가시니 그랬어요. 내 앞서 가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은 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이 아브라함 속에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지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뭘 물어봅니까? 아버지, 떼일감은 이렇게 내가 메고 가고 있는데 진짜 그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속 터진 소리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진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3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터지는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또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요 뗄감은 여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속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 말들.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창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서 올라갔더니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하시고 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마음이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양이 음매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를 회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시다고요? 나보다도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하세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든지, 내가 힘들 때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요.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세요. 내가 고독한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내가 너무 좋은 일에 있어서 하하하 기쁘게 웃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창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나의 미약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약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창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새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은 미약하지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참말로 탄식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창대한 은혜를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금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너무너무 많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고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창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지금의 삶이 정말 희명나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의 삶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까? 정말 그런 날이 내게 올까? 정말 나에게도 그런 정말 꿈꾸는 일들이 내 앞에도 놓여 있을까?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내가 이 가난한 인생의 삶을 살 때 나에게도 정말 그런 부유한 그런 날들이 내게 올까? 나에게도 정말로 이렇게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들이 내게도 올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네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이 순간 이 미약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창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미약함을 줄까요? 왜 이렇게 약함을 줄까요? 처음부터 창대하면 우리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된다. 너무 교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대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창대한 은혜와 창대한 축복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하십니까? 기쁨의 단을 가지려면 눈물을 있어야 한다.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미약하기 때문에.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나는 언제 꽃 피우고 나는 언제 열매를 맺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항상 그런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미약함으로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시작에 내 눈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창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몸을 건강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과 이런 기대를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약한 자들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게 미약한 거예요. 미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너를 존귀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창대한 일들을 만들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이 시작은 미약하고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하세요. 미약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창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신 건 너는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절며든지 몰라요. 어쩌면 심히 장대한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가 더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작은 창대하는 것보다는 이 시작이 미약하였어요. 여기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대한 꿈을 주실 것이니 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이 미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미약한 자로 살아가는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창대한 사람이 고백합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내 시작이 미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창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울컥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우리가 미약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함과 강건함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 출발이에요, 여러분.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출발이에요, 여러분. 나는 미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출발. 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죄성을 발견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없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미약함 속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찾아오시냐?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부족한 사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병든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찾으러 가십니까? 죄인을 찾으러 가십니다.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으면 이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고 나의 미약함이 너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자기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한없이 많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부족함이 나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한 사람은 그 부족함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집트는 애굽의 당시에는 제일 발달한 학문이 수사하게 했어요. 말 잘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그대로 드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죠. 그런 사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쓰시려고 저를 부르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면서 어떤 사람 찾아가요? 힘이 있다, 막 강건하다, 이런 사람 안 찾아가잖아요. 목사가 해줄 말이 없잖아요. 완벽한데 뭔 말을 해줄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간 것처럼 목사가 찾아가는 사람 누굴 찾아가겠어요?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 해줄 말이 있는 사람 찾아가죠. 어떤 목사님도 그럽니다. 그 가수 중에 션인가 뭐 그분 있잖아요. 션이 맞은가 모르겠네. 그분하고 앉아있는데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이고 거기는 성도인데 자기가 성도 그거 목사인 줄 알았대. 헷갈렸대 한참. 그 션이라는 그 분이 너무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십니다. 나의 인생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부족함을 고백하는 건 참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 미약한 사람인데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살아갈까? 어떻게 직장생활할까? 어떻게 학교생활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자꾸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강한 자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강한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은 강한 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인데 우리 어떻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이 판을 치고 세상에 나가서 강한 자들이 모든 통치와 질서를 만든 이 세상 속에 그 틈바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분명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할 말을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의식을 잊어버린 이 정체성이 손실될 때 얼마나 약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작은 자가 어떻게 천을 이루겠어요?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신 것.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고 그 사시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말하고 사십시오. 금년 새해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담대하지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미약함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가요? 항상 저는 하나님이 골방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울분을 토로해요. 오늘 내가 미약함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갖다 쏟아요. 골방으로 들어가 쏟아요. 울부짖으며 쏟아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주의 은혜. 아멘. 지금까지 지는 게 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럼 우리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금년새의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기도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우리 도와주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미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골리앗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손에 물맷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던져라.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든든한 백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려면 금그릇 되려고 하고 때로는 은그릇 되려고 해요. 금그릇 되고 은그릇 돼야지 세상에서 내가 처신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된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부자도 하나님이 어떤 부자를 쓸까요? 깨끗한 부자를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성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라고 실망하십니까? 나는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실망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이 흙수저라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한 수저를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수저만 쓰고 은수저만 쓴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금수저, 은수저보다도 깨끗한 수저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6절을 다 같이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고 너의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결하고 하나님은 깨끗한 수저를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수저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썼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도, 내가 질그릇으로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창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청결해. 그럼 어떻게 청결해야 돼요? 내 노력해서 청결하게 안 돼요. 어떻게 정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었을 때 우리가 청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보혈의 피로 이렇게 적시세요. 주 예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저는 일어나며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예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죠.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힘입는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소망을 가지십시다. 금수저가 아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흙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깨끗한 수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금년 새해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지금보다도 나중이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시고 금년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대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신 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도다. 아멘.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마음의 부요한 자로 마음이 부요해야 돼. 마음이 부요해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 얼굴에 빛이 나야 되잖아요. 광채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장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금년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심히 미약한 자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본 즉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몸과 마음과 영의 모든 삶을 세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꿈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금년 새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